자, 오늘은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젊은 사람들과 함께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가장 반감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제1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왜 이렇게 관용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 길을 가는데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래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잘 과정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지만 왼쪽으로 가면 위험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나서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야. 내가 강요하면 안 돼. 저 사람의 선택이야. 라는 말로, 생각으로 아무 답을 주지 않고 좋은 곳으로 알아서 선택하고 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만약 그 사람한테 말한다면 그것이 관대한 모습일까요? 잘못 선택을 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막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관대한 모습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진리가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라고 비난합니다. 오늘은 그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제1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이 계명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그리고 이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몇 주째 다루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한 그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한복판, 모세가 1년 전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약속의 산, 시내의 산 앞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이제 언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체결의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엄중한 언약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약속의 10가지 계명이 오늘 본문에 있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창조와 함께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1계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금지의 명령입니다. 금지의 명령. 오직 하나님만, 그 외의 것은 어떤 신이든 두지 말아라. 금지의 명령이고 경고의 명령이죠. 히브리 금지 명령 중에서도 가장 강한 형태의 금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많은 축복과 좋은 내용들도 있는데 왜 굳이 이 내용을 1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계명이 모든 계명들의 기본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류가 여기에서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그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 걸음을 잘못되면 한쪽은 생명의 길, 한쪽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 첫 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번역들을 몇 개 비교해 보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밑에 내용처럼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혹은 내 얼굴에, 그렇죠? 너는 내 앞에 대항해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라. 또는 너는 내 얼굴에 대항해서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라. 의미는 거의 동일하지만 원어를 곰곰이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다른 신들에 대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금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는 사람을 대하죠. 이렇게 보면 서로 저 사람의 얼굴이 내 앞에 있구나 라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생각해서 십자가를 감히 잘 건들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없애는 것을 마치 불경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장소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다른 것들을 그 공간 앞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생명이 흐르는구나. 내가 그분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한 나는 생명을 계속 받는구나.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죠. 하나님이 과연 저 생명나무의 과실을, 선악과의 과실들을 왜 두었을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라는 장애물을 집어넣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망도 집어넣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었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으로 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욕망과 의심이라는 장애물이 사탄이 심어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숨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타락되어 추방된 인간은 바로 그것을 실행하죠. 어떻게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그 얼굴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방패막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숨기를 원하기에 거짓 신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욕망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뒤에 숨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도 그런 나라였죠. 온갖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강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하나씩 만듭니다. 타락한 욕망을 지니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에 그 얼굴로부터 숨어서 자신들의 욕망으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만만한 신을,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적당히 눈 감아줄 수 있는 인간 같은 능력이 떨어지는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그 신을 찾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의 신에게 가고, 비가 필요할 때는 비의 신을 부르고, 바다가 필요할 때는 바다의 신을 찾았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가짜 신들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인간은 점차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모든 장소에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양심에서, 자신들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워가고 가짜 신들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살았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나에게 바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나라가 세워졌을 때 과연 그들은 이 계명을 지켰을까요? 정직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만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자주 그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가짜 신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을 하나님은 증오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사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드온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므낫세 지파,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파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의 마을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예 모른 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가짜 신의 제단을 만들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죠. 제단을 없애라. 그는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제단을 다 부수어 버립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서 기드온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들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바알이 신이면 그가 스스로를 변증하고 싸우게 하라.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신이라면 신답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린 또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건 중에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 분노하시죠. 기근을 내립니다. 3년 반 기근이 내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해 갈멜산에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릅니다. 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칼을 들고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많은 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거룩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거짓된 신을 만들고 자신들의 욕망을 그 속에 숨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던, 반복되었던,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그들은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우리 현대를 다원주의 사회라 그러죠. 다원주의 사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캐나다, 흔히 멀티컬처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집 사람이 다른 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대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죄가 발생할 때, 우상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들을 제거하도록 벌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 사회입니다. 문 하나만 열고 나가면 온갖 종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의 학교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중요한 날짜라고 적어놓는 학교 달력이 있습니다. 그 달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거기에는, 학교 달력에는 중요한 날, 그러면 보통 9월 달에 개학을 하면 10월 달에 땡스기빙이 있고 12월 달에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4월이 되면 이스터하고 굿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날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력을 펴면 9월 달에는 유대교의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면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면 힌두교의 디왈리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로윈이 있죠. 10월 말에. 12월에 가면 유대교의 하누카가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이슬람의 라마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나옵니다. 이게 아이들의 학교에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학교 안에 이미 이 각종 종교를 믿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뭐든지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는 다원주의 마인드로 아이들에게 서로 그날이 되면 서로 축하의 말을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신데 그 앞에서 모든 거짓된 신들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하누카를 서로 축하하고 해피 하누카 얘기합니다. 해피 디왈리라고 서로 외치고 또 해피 라마단이라고 서로 외칩니다. 그래, 나는 믿지 않아도 내 친구가 믿기에 서로 그것을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는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참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이 일계명을 기억할 때 고민이 되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면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캐나다를 살아갈 때 이곳이 기독교 국가라는 생각을 버리고, 비록 교회의 건물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 풍습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린 이제 이곳을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처음 가게 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처음 갈 때 그곳에는 거의 100% 불신자다,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에겐 이방인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먼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합니다. 한 2, 3년씩 공부하죠. 왜냐하면 잘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었기에, 몰랐기에, 잘못된 종교를 지금까지 믿어왔기에 선교사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이 많고 관대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조금씩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캐나다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철저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지금 저 길은 죽음의 길, 멸망의 길임을 아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러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들으면 이것은 금지의 경고라고 생각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엄격한 금지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금지의 명령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발만 잘못 뛰지만 멸망과 죽음이 기다리는 낭떠러지. 거기서 하나님 외치는 거죠. 꼼짝 마라. 스탑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일계명이 그런 것입니다. 멈춰라. 거기서 멈춰라. 그 길을 가면 죽음의 길이다. 그 낭떠러지에서 멈추라고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넌 틀렸어. 그렇게 하면 틀려. 그렇게 하면 잘못한 거야. 그죠? 지적만 하고 야단만 치고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거기서 멈추라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라고 소리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죽음의 계곡에 서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친히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이전엔 부끄러워서 감히 나올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외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명령을 읽을 때 이 경고의 명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1계명을 들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왜 오직 하나님이냐? 왜 다른 신을 섬기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지만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지금 낭떠러지다, 한 발만 내디면 죽음의 길을 떨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멈추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고를 던지는 것으로, 질책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십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에 안식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됐고 유혹이 넘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그 유혹을 직면합니다. 하지만 그 유혹됨과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앉으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구원의 유일한 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 세상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 때문에, 욕망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보다는 세상의 죄악들 앞으로, 우상과 거짓된 신앙 앞으로 나아가기를 서둘렀던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부끄럽사오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끄러워도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세상에 주의 사랑과 거룩의 은혜를 드러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타락한 세상 속에 주님으로부터 사용되는, 그리고 충성된 종으로 부름받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